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더러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 무리들은 뭐 그렇게 이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던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신다거나 질병이 아팠을 때 고쳐 주신다거나 뭐 이런 자신들의 이제 필요를 이제 채워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아의 어떤 징표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거의 더 이상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다르겠죠, 분명히.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셨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무엇도 받아봤습니까? 권능도 받아봤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 보기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른 것도 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분이 그 일반적으로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뭐 이런 얘기 다 누구한테 다 들은 겁니까? 지금 누가 있을 때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 메시아다 딱 이야기를 안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메시아다 그런 정도는 이 제자들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베드로만 이야기한 거냐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이 대답의 질문을 뺏긴 걸까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뺏겼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머뭇거린 걸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머뭇거린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물론 어떤 이게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거나 뭐 그리스도십니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고요. 뭐가 맞느냐 틀리냐 이건 뭐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당신이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은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이제 맥락이나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딱 있고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제 그 복음서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을 때 고백되어졌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되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이제 무리에게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율법 학자들이 있었고 성경 학자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사야서만 잘 읽어봐도 사실은 어땠을까요? 그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당시의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은 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는 이 민족을 해방해주고 자신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주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이런 이런 뭔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나은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더 나은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주게 되는 메시아를 다 열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당시에 이게 이 제자들에게 이게 어울리는 이야기였을까요? 안 어울리는 이야기였을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누가 지금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멋진 고백을 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시는 딱 순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 적어도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그 제자들의 마음에 맞게 말씀한 걸까요? 맞지 않게 말씀한 걸까요? 제자들의 마음의 입맛에는 맞지 않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화려한 그리스도, 말하자면 화려한 메시아를 이제 소망했을 텐데 마치 이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막 고난 받고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2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 나 따라오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맞는데 너희들 각오해야 된다. 나 지금 고난 받을 거고 나 죽을 거고 그러려면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따라가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차 계속 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차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차 타셔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세상에 오는데 어제 이제 그 서울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막 지연되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서울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늦게 내렸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는데 이제 구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이제 막 그렇게 됐어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기상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여기 오는 데만 해도 뭐 거의 한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막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어제 울산 많이 바람 불었잖아요. 서울은 막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어제 같은 날은 정말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어제 가겠냐면 이게 취소가 안 돼가지고요. 이미 들어가서 비행기로 온다고 하고 취소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다 오긴 했는데 어제 같은 날은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는 것도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가야 되는 갔는데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안 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막 같이 막 모여서 우르르 모여서 잔뜩 기대로 가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죽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그 버스 타고 가시겠습니까? 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다 하나씩 누르는 버튼 누르고 내리겠죠, 다 그죠? 저 내릴게요. 이런 지금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거겠죠.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죠. 어쨌든 우여곡절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뭐 풍랑도 맞이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막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다 버리고 왔어요. 뭐 제자들 중에 많은 어부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또 마태 같은 경우도 자기의 세리직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메시아입니다. 딱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화려한 이제 뭐 이런 것들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는 무슨 싸움도 일어납니까? 내가 우편이야, 뭐 좌편이야, 웃기지 마, 나야, 막 이러면서 서로들 막 싸우고 막 장모는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봐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청탁하고 막 이런 일도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되고 멋지게 되고 화려하게 되는 이러한 정말 멋진 세상을 꿈꿨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다가 쫙 찬물 끼얹습니다. 죽는다. 나도 죽고 니들도 죽는다. 여러분 이거 되게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예수님이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것들 각오하고 와야 된다. 막 이래. 정말로 나를 보려면은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따라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여러분 만약에 따라갈까 말까라는 거에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제자들 의아했겠죠. 와,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왜 우리를 보고 죽어야 된다 그러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십자가 사형당하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사형당하라고 죽임을 당하라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 정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뭐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야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테고요. 자, 그런다면 왜 주님 이거를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와, 따라갈까 말까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려는 거죠. 따라갈까 말까, 그죠? 야, 이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메시아라면 정말로 이 화려한 여러 가지의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화려한 무리를 걸어가는 화려함, 막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화려함, 그리고 또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어떤 놀라운 치유 회복,
이런 것만 바라보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여러분? 따라가죠. 반드시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음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 잃고 막 이런 얘기 있으면 와, 이거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누구라도. 사실 예수님도 머뭇거립니까? 안 머뭇거립니까? 예수님도 머뭇거리잖아.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예수님도 나 그 길 안 갈래요 하면서 버팅기다가 3번이나 버팅기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길을 누구나 뭐 걸어가기에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게 단순히 그냥 오늘 이야기로만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믿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죠? 믿음 하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본체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든 화려한 삶을 사시든 그 길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믿는다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 거기서 머뭇거린다면 선택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그런 거 안 할래요.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메시아를.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을 만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되든 그분이 어떤 길을 가든 그분이 고난을 받든 그분이 죽든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죽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길 따라가야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가야죠.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죠.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해도 가야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야죠.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시니까.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러면 또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고난당하나? 어려운 일 당하나? 나 어려운 거 싫은데.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싫어하실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고 나가는 걸까? 이 길은.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는 거.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믿고 가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쏟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길을 누가 걸어가신 길이십니까? 주님도 걸어가신 길이시니까. 그리고 주님도 결국에는 뭐 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살아나시는 주님이시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 내 인생을 여기서 마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한 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그 길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결정하십니다. 내가 자꾸 주님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누구를 결정하려고 합니까? 자꾸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게
내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랄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우리도 그 길 걸어갈 때 반드시 정말로 주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